찬송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신약성경 84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서 뵙게 되니 참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 다시 만난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미리 장례를 치를 때 쓸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제9시에 돌아가셨으니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곧 있으면 해 떨어지고 안식일입니다. 해 떨어지면 물건 파는 사람들 다 집에 들어갈 것이니 향품 살 시간이 굉장히 빠듯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죽는데도 같이 갈 것 같이 붙어 다니던 남자들은 뭐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형제들도 없고 제자들도 없어요. 누구 하나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손 하나 까딱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쭉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아래까지 그리고 장례까지 따라와서 지키는 모습이에요. 특히 살로메는 예전에 이제 예수님께 자기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는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그렇게 이제 치맛바람 날렸던 적이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믿었던 예수님이 죽어버려서 자식들 출세길이 다 막혔지 않습니까? 오히려 영모를 꾸미다가 죽은 예수와 한 패거리라는 그 인식 때문에 이제 앞으로 출세길이 다 막히게 생겼단 말이에요. 참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엄마 입장에서. 예수님이 부른다고 배도 부모도 다 버리고 따를 때 내가 그때 말릴 걸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을 말리지 않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품을 준비하고 해도 뜨기 전에 무덤에 올라가 예수님 시신에다가 그 향품을 바를 준비를 했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냥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해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의 나라의 의미를 두고 하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임을 이제 깨달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지켜보다 보면 사람들 안에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어디 살로메뿐입니까? 십자가 처형 과정 쭉 지켜보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리 말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자 중에 택하신 자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 제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심경에 큰 변화를 맞이한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살로메처럼 예수님 덕 봐가지고 세상에서 좀 잘 좀 살아보려고 우의정 좌의정 만들어서 권세를 누려보는 것이 소원이었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남은 힘을 쓰는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누우셨던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이제 벌써 돌이 굴려져 있죠. 한 청년같이 생긴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참 부끄러운 순간입니다. 천사들은 이 여인의 중심을 딱 꿰뚫어 봤습니다. 그 중심을 보니까 죽어 시체가 되어 있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만약 천사가 여자들을 딱 보자마자 중심을 보자마자 아 너희가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평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지하셨어요. 그러면 그 가르치신 내용들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있다가 아 예수님 그 무덤에 계시지만 제3일 됐으니까 이제 살아나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와가지고 천사가 그 믿음에 놀라는 역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으신 예수님만 찾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부활의 예수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죽으신 것만 찾는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까지 가야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이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면 제자들의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베드로를 특별히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끝에는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주님이 갈릴리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아이고 내 주제에 무슨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예수님 볼 면목 없어서 나는 못 가겠다 그럴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특별히 이 베드로를 콕 집어서 베드로 너 꼭 와야 돼. 꼭 와야 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천사가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는 거기서 예수님을 배울 거야. 그런데 알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빼고 와라. 그놈은 안 돼. 그렇게 말해도 할 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어깨가 쳐져 있을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을 허락하시고 양떼를 맡기실 작정으로 책망 한마디 없이 특별히 베드로를 꼭 데리고 와야 한다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십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베드로처럼 제자답지 못한 행동과 말로 주님을 참 아프게 해드려도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리의 모습, 못난이 같은 짓을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실수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일어날 힘이 없는 분들은 우리의 이름을 기어이 다시 불러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오늘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자들이 놀라서 빈 무덤에서 도망을 치고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남아 있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살아났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누구 하나 믿는 이가 없습니다.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시골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분명히 여인의 그 입을 통해서 또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갈릴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 낙향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느냐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도 부활에 대한 믿음도 전혀 없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게 돼요. 그러고 난 후에 정신 차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남아있던 9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길에서 만났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또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의 반응이 13절,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부활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여자들이 말해도 안 믿어.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직접 봤다고 말해도 안 믿어. 그런데 이렇게 안 믿는 제자들을 보시고도 그 후에 예수님이 직접 이제 11 제자가 음식 먹는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기는 했지만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3년을 너희한테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믿음 상태가 왜 이따위냐? 내가 헛수고했네. 죽 써서 개줬네. 너희들 포기한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 없고 완악해서 꾸짖음 당해도 싼 제자들을 갑자기 파송하시는 거예요.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니 방금 14절에서 꾸짖으시고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는데 어째서 15절에 이르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도대체 뭘 믿고 파송을 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 없고 완악한 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믿음 없고 완악할지라도 그들 속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주님께서 내다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고 직분도 받았지만 여전히 믿음 없고 완악합니다. 마치 사도라는 이름만 걸치고 있었지 믿음 없고 완악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파송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 제자들처럼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하였으니 이제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21세기 제자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여전히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때때로 마음이 완악하여 주님께 혼날 짓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믿으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깨달아서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 주님의 증인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새벽에 죽은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나왔던 여인들 같지 아니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온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에게 마음에 큰 기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믿음 없고 완악하여 주님께 꾸지람 들을 만한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주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배를 위하여 나올, 원근각지에서 나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흘러들어가므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에 낙심된 자들 일으켜주시고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